사사기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지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왜 이런 일이 자꾸 내 앞에 닥칠까? 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자꾸 내게 찾아올까? 반드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는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시험이라고 그러죠. 시험. 그래서 시험에 든다. 시험 당하고 있다. 시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에 꼭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는데 사탄 마귀가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신의 몸에다가 질병을 주어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참 불행을 이렇게 사탄이 가져다 주지요. 마귀란 놈은 우리를 시험할 때 막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지.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은 템테스트라고 그래요. 유혹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려고 우리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에 갑절의 복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손해보고 다 망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몇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은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꼭 붙잡고 견뎌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100살에 낳은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아니에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나이 100살의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거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목에다가 칼을 찔러가지고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걸 제물로 바치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킵니까? 할 텐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이겨내요. 왜 이겨냈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100살의 아들 준 그 아들을 바치라면 하나님은 그 아들 바치면 그냥 그 아들 바친 거로 끝남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아들을 살려내서라도 다시 나에게 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왜 시험을 줍니까? 옆에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도와줘야 사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아니 태평성대 막 이루니까 좋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앞에 돌아요. 뭐 이런 일이 다 우리 앞에 있냐. 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왔냐. 아니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않냐. 그런데 그 시험을 가만히 통과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살 길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사는구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 2년 후배, 중학교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인천에서 같은 중학교를 나온 그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목회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목회가 쉽다. 남들이 들으면 아니 당신 어떻게 목회가 쉽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가정적으로 엄마가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18년을 어머니를 모셨대요. 그러니 뭐 사모님하고 이 둘이서 그 어머니를 목회하면서 모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머니 세상 떠나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애가 태어났는데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시각장애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삶이 그 아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일이에요. 집안에 가면 집에 딱 가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참 이렇게 힘든 가운데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은 놀라우게
그것을 통해서 내 모든 나쁜 성격,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나 자신의 어떤 잘못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들고, 똑똑하니까 공부도 잘하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가고 목회 안 하고 싶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머니가 쓰러지고 아이가 이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더라니.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이 꼭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고난을 계속 주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의 5 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와 레바논 산까지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을 남겨둬서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자꾸만 시험을 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7절부터 이 11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시험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이 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8년 동안을 구산 리사다임을 계속 섬기고 구산 리사다임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지배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중에 오늘 성경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8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고생을 해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 그 구원자가 사사라고 그래요. 사사.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건 그 구원자인 사사들을 끊임없이 보내주는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완전하게 물리쳐서 하나님이 그를 이 온니엘의 손에 넘겨서 그들을 깨끗하게 물리쳐서 오늘 성경에 보면 평온하게 40년을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해줬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때때로 건너지 못할 어려운 강들을 주실 때도 있고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고난을 꼭 주실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 당할 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들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때 버려두시는 법이 없어요. 늘 관심 있게 보시고 너 잘 견디는구나. 참 잘하고 있다. 그래,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네 억울한 거 다 풀어주고 힘든 거 다 해결해 줄게. 요즘에 행복이라는 노래에 제가 아주 그냥 꽂혀서 계속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의 2절은 이렇게 돼 있지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것, 주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 많지만, 고난이 많지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괴로운 일이 많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편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이 시험은 축복으로 변장돼서 우리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